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의 성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예물, 12주 예물, 선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 가운데 주의 응답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410면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는 청년들이 갖게 되는 궁금증 중에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담당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 제목을 적었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거저거 다 적다 보니 15개가 넘어서 20개가 될 정도로 빼곡하게 배우자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찬 기도 제목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배우자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저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자기 욕심, 자기 영욕을, 자기 정욕을 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할 때 그 중에 꼭 남게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다를 때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 그 행실이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가정보다 믿음이 있는 제사장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본인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실은 겉의 모습과는 다르게 매우 나빴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사악하고 나쁜 쓸모없는 사람들이란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살인자, 성범죄자들, 타락한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이 나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봐주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알미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정에서 자라며 제사장으로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자를 우롱하는 예배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성경은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엘리의 아들들을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하며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두 번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온 동물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 그리고 예배자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렸고 가지고 온 짐승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 또는 넓적다리나 두 볼살 그리고 위장은 제사장에게 줬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자가 할당된 부분을 주면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부분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 자기들의 양식과 소득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예배자들이 남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큰 솥에 남은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사환을 보내어서 그 고기들을 3살 갈고리에 찍어서 걸리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는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제사장의 힘을 사용해서 예배자들의 식량과 권리를 강탈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 하는 행동이 더욱 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짐승의 각을 떠서 그때 받은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둘째는 제사장에게 짐승의 기름을 줘서 제단에서 태우게 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셋째는 기름과 함께 준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고 받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자기 고기 구워 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자에게 찾아가서 맨날 먹던 고기는 이제 질렸으니까 다른 부위의 몫을 달라, 또는 더 많은 양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 어떤 교회를 찾아갔는데 봉헌 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예물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 자기 몫을 부족하다고 질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얻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며 철저하게 본인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예배자가 제사장의 사환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좋으니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 아들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심히 크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직분을 남용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성과 예물을 갈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의 예물을 빼앗아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사람이 정욕을 추구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다음 말씀인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분별하여 성공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욕을 분별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신앙 선배들의 신앙과 인격을 훌륭하게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욕을 분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먼저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겉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 겉과 속이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기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욕을 분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